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졌고 우리 어둠이 사라졌고 질병이 고쳐졌네 고백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의 은혜에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또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모든 죄도 사함받고 상처도 싸매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우리 질병도 낫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도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고난주간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래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또 그날이 마침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래서 지금까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 이제 정말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왔다. 우리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왔다. 정말 다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왕국을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 왕이 왔다. 그렇게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그 왕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정말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12제자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죽으심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가셨는데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죠.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일주일 동안 그동안 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예수님이 그 어떤 몸으로 보여주신 그런 가르침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치고는 굉장히 화를 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고 뒤엎고 이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사람을 다 쫓아내고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었더니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계속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권의 그 이익을 다 취했거든요. 몇 배의 그런 이제 수익을 남겼는데도 그것을 그냥 눈 감고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정말 장사꾼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장사의 소굴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넣을까 이제 고민고민하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서 이제 질문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드리면서 이제 그 올무를 씌울 만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요. 이때 세금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식민지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다
1인당 1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이 은화인데, 로마의 은화인데, 그 로마의 은하에 이제 로마 황제의 흉상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지존한 신의 아들, 지존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전에 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글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지존한 신의 아들, 지존자다. 그러니까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이 로마의 은하를 쓰게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것이었고, 이거를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우상숭배였던 거죠. 이게 신이라고 하는, 이게 가이사를 신이라고 이제 하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 이제 그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따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답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거부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인두세를 내지 않았는데, 그건 단순히 식민 그거에 대한 통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냈어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냈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도 된다, 내야 된다라고 했다가는 이게 이제 반민족주의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멀어지게 만드는,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그리고 우상 숭배자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반역하는 주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총독에게 고발하면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꾀를, 그게 함정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명답 중에 명답을 하죠. 정말 명답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데나리온, 우리 인두세 낸 데나리온 하나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황제 흉상이 있고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처럼 여겼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한테 묻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데나리온을 내봐라.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로 여겼던 그 동전을 내뜸 이제 내놓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뒤로는 로마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또 앞에는 또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이 지혜롭고 명쾌한 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신 거죠. 근데 함정에서만 빠져나오면 이제 뭐 그 정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함정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질문했지, 그러니 내가 이 함정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역으로 더 중요한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득권,
기득권을 계속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정치인들이었던 것이죠.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위치,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인데 이제 제사장이고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정이 굉장히 재밌고 아주 묘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황제를 우상으로 여기는 그 인두세를 내는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 일당을 또 받을 때, 줄 때 쓰는 돈이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 데나리온인 것이죠. 그러니까 묘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또 세상에서 또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제 대충 하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서울 시민이라면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고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와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신앙과 이 세상을 분리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 이게 분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 일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세상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있는 곳,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 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 가이사의 것도 이 세상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가이사의 그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서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만 돌린 게 아니라 이 가이사의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그곳으로 채워지고 흘러가게 하는, 오늘 찬송처럼 보혈이 흘러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흘러가서 그곳에 있는 상처도 치유하고 그곳에 있는 정말 모든 죄도 사함받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그 가이사의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막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이 세상에 자꾸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거기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는데요,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택함과 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인데 나름 열심히 왕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또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를 압도하고 또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명답을 기억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만 이 가이사의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위협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결코 우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또 세상의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정말 기도하고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들며 살아가셔서 가이사의 것을 다 하나님께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찾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는 거기서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정말 백성들을 옥죄는 굴레로 만들어버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늘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있는 곳,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며 살아가시는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린 것, 다 모든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또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해사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사명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 이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와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했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 도망친 노예, 강도, 반란자들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가요, 한번 달리면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일 동안 그 뜨거운 햇살 아래 피를 쏟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었는데요. 로마 황실에서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도 입에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죠. 십자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우리 목에도 걸고 다니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 은혜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의 차례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드러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내게 맡겨져 있는 곳에 정말 남들이 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가 이제 바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요. 채우지 못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겉으로 번지를 해도요, 그 속에 허한 것, 채우지 못한 것, 채우고자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망과 그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를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가이사의 영혼이었던 것들이 다 영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 어둠이 사라졌고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대속하심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정말 세상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사명
내가 있는 곳은 세상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곳, 내게 맡겨진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정말 보혈이 흘러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십자가가 그 땅에 그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순절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함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질문과 그들의 그 올무를 오히려 역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땅은 하나님, 그 당시는 하나님의 그 집까지도 세상의 소굴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워서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며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보혈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들도 채우기를 갈망했던 그 갈망한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것,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뒤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사람들은 세상적인 왕, 세상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성전을 뒤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함으로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곳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그 사명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정말 잃어버린 이 땅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갈망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보혈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처럼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보혈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